바울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요.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감옥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의 기도는 감사로 바뀌었고 또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또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감옥 안의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일어난 지진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간수와 그 간수 집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으며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런 역사가 놀라운 현상이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 날 감옥의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이제 석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석방되면 자신들이 죄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에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없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옥에 가둔 상관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와서 제발 이 성을 떠나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실이 로마 당국에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의 지위가 또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 안에서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게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성도들을 만나 위로하고 권면한 이후에 이제 누가와 디모데는 빌립보에 계속 있으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 자신들은 빌립보에서 나가게 되죠. 또 다른 여정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빌립보를 나온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쳐서 경유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대략 53km의 여정입니다. 또한 암비볼리아에서 아볼로니아까지 대략 43km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대략 64km의 여정입니다. 합치면 거의 160km 정도의 여정인데 이 여정은요 매우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 또 험한 산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말을 타고 갔다면 대략 3일길, 걸어서 갔다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여정 암비볼리를 지나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되는 이 여정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세 도시가 모두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에그나티아 도로는요 기원전 146년경에 바로 무역과 군사용으로 건설된 도로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지도상으로 보면 바로 북쪽 그리스의 동과 서를 관통하는 도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왜 로마의 입장에서 중요한 도로가 되느냐? 서쪽 끝으로 끝까지 가면 항구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그 항구 도시가 바로 디라키움이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바로 이탈리아가 돼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와 연결해주는 항구 도시가 되고 동쪽 끝으로 쭉 가면 바울이 처음 마게도냐에 도착한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가 나오죠. 바로 이 네아폴리는 어디를 연결하겠어요? 바울이 그동안 전도해온 아시아 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항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그나티아 도로 자체는요, 마게도냐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로이긴 하지만 이 도로는 로마와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가 여러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차원에서 본다면 에그나티아 도로는 군사용 도로입니다. 물론 무역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도로는 복음을 실어 나르는 복음의 통로요, 복음의 도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에그나티아 도로와 같은 도로가요, 로마 제국 하에 보면 여러 곳에 로마가 세웠어요. 이유는 그래야 자기들이 이 여러 지역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로들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위해 다닐 수 있는 너무나 효과적인 도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요, 여러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 국경선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로마는 기본적으로 라틴어를 쓰지만 문화적으로는 이 헬라 문화를 다 수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공문서에는 다 라틴어를 기록하지만 일상적인 언어는 헬라어를 쓰게 했어요. 그리스 언어를 쓰게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죠. 헬라어에 능통하죠. 근데 이런 바울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니 국경이 없어졌죠.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거기다가 헬라어에 능통하죠. 못 갈 도시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도로가 정비되어 있으니 주요 도로를 찾아다니기에 어려움도 없어요. 이렇게 바울은 에그나티아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로마가 건설한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해당에 다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한 도시들도 바울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도시이며 너무나 중요한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그 에그나티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빌립보에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라는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아까지 갔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이렇게 문맥을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복음은 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냥 잠시 하루씩은 머물렀을지 모르겠지만 그저 지나쳐서 그냥 간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이 두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에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대략 20만의 인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행정상 되게 중요한 그런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라는 이 지방은 총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행정구역의 수도 역할을 하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고 여기에 로마 총독이 주둔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도시였고 또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엄청나게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도시는 사람이 많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중요하게 또 발달된 도시였으니 이곳에서 이곳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이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다음 전도 지역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죠.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자기의 관례대로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전도 전략대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늘 선교의 접점을 회당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자신은 또 유대인이었으니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바탕이 되니까 바울은 언제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왔지요.
자, 오늘 성경은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말하자면 3주 동안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총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 이상 머물렀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2번 이상 어떤 경제적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3주만 머무른 것은 아니고 3주 이상 머물렀는데 가자마자 이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면서 3번에 걸쳐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강론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에 쓰여진 성경이지요.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그 강론의 모습이 어땠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모습을 잘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구약 성경을 읽죠. 근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구절들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풀어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고난받으신 메시아가 죽을 것이며 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한 예언은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를 이룬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라고 하면서 최종 결론적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강해 설교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만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지금 바울처럼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혼자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풀어주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며 복음을 전했지요. 자, 이런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데살로니가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부류가 사실 사뭇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성경은 먼저 이방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먼저 기록을 하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여기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방인들이죠. 큰 무리가 복음을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헬라인들 안에는 또 어떤 부류도 있냐면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있대요. 여러분, 이 귀부인들 아마도 사회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인사의 부인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들 또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서는 나름대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이들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큰 도움이 되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제 누구를 따르게 된 거예요? 바울을 따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귀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당시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던 지도자급 위치에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모습이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이거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 여러모로 유익이 됐던 이방인들이, 그것도 귀부인들이 회당에 계속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버렸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어느 순간 이제 회당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불편해지고 마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시기함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들의 시기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적 사상, 그 다음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어떤 종말론적 입장, 이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정말 구약이 말씀하는 내용과 이 땅에 성취됐던 내용이 정말 그러한가 비교하고 분석해보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이해와 어떤 실리와 이런 것에 비추어서 바라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싫은 거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복음 자체를 거절해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가 더 붙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회당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이 헬라인들 또 귀부인들, 이들을 빼앗긴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으니까 그 모습도 너무나 싫어서 이제 마음에 분이 나며 시기함이 일어나니까 어떻게든 바울과 실라를 처리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거리의 불량배들을 매수하는 거죠. 매수해서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모습은 나타났어요.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을 중간에 보세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했대요. 이건 뭐냐면 야손의 집으로 가면서 이 불량배들과 함께 거리에 자꾸 소동함을 일으키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왜 소동함을 일으키면서 갔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타나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종교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로마시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를 선동해서 로마 황제와 대적하게 만드는 이런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놓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며 지금 야손의 집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뭐 별의별 이야기들 다 떠들고 시끄럽게 하며 갔겠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뭐야? 왜 그래?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됐겠죠. 자,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야손의 집까지 가서 그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요. 여러분, 왜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찾은 걸까요? 이유는 뻔하죠. 바로 야손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이고, 루디아처럼 야손이란 사람이 자신의 집을 공개해서 바울과 실라를 머물게 했으며 아마도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알게 되자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아마도 야손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확인을 해볼까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자, 여기 보면 야손과 형제들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손과 형제들은
아마도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로 여겨져요. 그들이 이제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을 잡아서 누구에게 끌고 갔냐면 읍장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읍장들은 누구냐면 로마 정부가 데살로니가에 파견한 치안 판사이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의미해요. 당시에 보편적으로 도시마다 로마에서 파견한 읍장들은 5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복수를 써서 읍장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읍장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는 뭐냐면 자신들이 파견된 지방에서 어떤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 업무였어요. 이런 읍장들에게 바로 유대인들이 야손과 형제들을 붙잡아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과 실라를 어떤 사람들로 만든 거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종교적인 어떤 선교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대적하여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려고 정치적으로 지금 음모를 꾸미는 반란자, 이런 무리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일을 정치적인 일로 둔갑시켜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야손과 이 형제들은 그러한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인 자로서 동조한 자이니 똑같이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붙잡아 온 거예요. 자,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 그 중심, 메시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이해 타산과 자신들의 어떤 전통적 입장, 이것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부딪히고 여러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함을 가지고 이 상황을 정치적인 문제로 왜곡시켜서 고발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내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읍장들이 뭐 했대요? 8절을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대요. 전후 사정 살펴보지 않고 소동 먼저 했어요. 왜요? 소요를 일으킨다라고 말하니까 자신들이 주된 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불안감을 갖는 거죠.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화가 먼저 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작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야손과 그 무리들이 정말 그런 일에 동조했다라고는 명확한 증거도 없어요. 바울과 실라라면 유대인이니까 일단 뭐 매를 대고 빌립보에서처럼 매를 치고 옥에 가둘 수 있지만 이들은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락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9절을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돈을 받고 놓아주는 차원으로 끝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절에서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급히 보낸 것으로 보아 아마도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보석금을 받고 놓아줄 때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빨리 내보내라. 그렇지 않고 우리 눈에 띄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협박을 하고 보낸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는 베레아로 이들을 급히 보내는 일이 말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저도 그 상황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협박을 받자 바울과 실라는 또 빌립보에서의 상황과 좀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직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복음을 앞으로 전하기도 어려워지겠다. 일단은 이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다시 돌아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때도 나름 복음을 위해서 판단을 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2장 17절부터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잠시 데살로니가를 나왔지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가서 그들과 더 깊이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까지도 아직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 또한 이런 상황이 딱 닥치자 바울과 실라를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안내하고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나와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를 나와서 간 곳이 어디냐면 아마 야손이 안내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이 베레아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원래 가고자 했던 전도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우연히 가게 된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도 회당이 있어서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는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와 전혀 다르게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편견 없이 듣고 정말 고민하고 상고한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한 이후에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의 얘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건 유대인을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것은 헬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그냥 튕겨져 거절하지 않고 고민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 성경과 비교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적 이해와 틀리지 않나? 맞나? 또 상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날마다 했는데요. 그렇게 고민한 가운데 아니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고민과 비교와 생각의 결과가 뭐냐면 맞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믿고 따르는 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왜 베레아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이 배타적 모습과 다르게 편견 없이 복음을 받게 된 걸까요? 우리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11절을 보면 저자가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절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요, 문장으로 보면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이런 편이 없어도 문장이 더 괜찮아요. 그렇게 봐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와 일부러 의도적으로 비교를 해요? 데살로니가의 모습과 의도적으로 비교를 해요. 왜요? 여기에 중요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아서 알듯이 성향 자체가 어떠냐면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이건 거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매우 이기적인 학문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과 이해와 다르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배타적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실리를 따라서 바울을 대적하는 상황까지도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들의 배타적 모습, 실리적인 모습과 달리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실리나 자신들의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받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왜 편견을 갖지 않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레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에그나티아 도로 상에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에그나티아 도로와 떨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남서쪽으로 대략 73km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에그나티아 도로에서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도시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베레아는요, 베르미우스라고 하는 산의 기슭에 있어요. 산 기슭에 있는 조그만 마을, 조그만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영화에도 등장했던 동막골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렇게 깊은 막 교류가 있고 활발하게 막 번창하는 이런 도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베레아는요, 에그나티아 도로상에서도 떨어져 있고 산 기슭에 외지어서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여서 정치적으로도 중요도가 매우 낮았고 상업적으로도 별로 활발하지 못한 도시였기 때문에 마게도냐 안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소외된 도시였어요. 아마도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해 타산이 없으니까 또 세상과 어떤 세상의 유행이나 경향에 막 물들어 있지 않으니까 아마도 순수한 정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알고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죠. 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베레아 사람들은요, 편견 없이 들었다고 해요. 여기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편견 없이 바라봤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 타산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편견 없이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편견 없이 그들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무작정 좋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름 그 듣고 있는 말씀을 진지하게 고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편견 없이 들었죠. 그리고 진지하게 그 말씀들을 고찰하면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 들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부합한가 다른가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딱 서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해서 그들의 고민 속에 그들의 어떤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대부분의 상고했던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고민의 끝에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 메시아가 예수 그분이 맞구나 인정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를 비교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를 좀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하고 여러 종교적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편견은 보통 어떤 류의 편견이 되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딱 자리 잡은 그냥 전통적 이해, 올바른 신앙적 시선도 있겠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 때로는요, 성경에 진짜 진의를 못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선입견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많이 좀 부서뜨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시선과 이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부합한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다른 내가 좀 잘못된 전통적 이해를 갖고 있었다면 성경과 비교해서 틀린 것은 끊어버려야죠. 그러나 옳은 것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개신교적 입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를 편협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들의 잘못된 행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그러다 보면 이미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을 딱 가지게 되고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뭐 그러면 또 목회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 상처가 생겨요.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또 선입견이 생겨요. 그 상처들, 선입견을 안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가나안 신자로 보통 표현되는 무리들도 있지요. 근데 그 무리들 안에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이해가 딱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 똑같아. 목회자들 다 욕심꾸러기야 똑같아. 예배 뭐 드리나 안 드리나 별반 다른 거 없더만 뭐 이런 식의 좀 아주 편협된 이해들이 딱 자리 잡아서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목회자, 물론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사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다시 건강하게 재정립하지 않으면 예배에서 은혜를 받기 어렵고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기가 어려워져요. 결국 설교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결국 설교 목사한테 잘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자꾸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왜곡되게 듣기 시작하면 모든 설교가 다 그걸 위해서 가는 설교처럼 여겨지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우리 안에 잘못 자리 잡은 편협된 시선들, 편협된 고정관념들, 편협된 이해타산들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꿔가야 돼요. 특히 교회를 나갈 때 자신의 어떤 이익과 실리를 위해서 나오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업적으로 나를 뭐 직장에서 내 성공을 위한 자꾸 도구가 돼버리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다 부서져야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런 선입견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도시 위치적으로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과 부합해서 살지만 그 속에서 살지만 우리들의 어떤 이해와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런 정치의 영향을 받거나 실리의 영향을 받거나 나의 어떤 선입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편협되지 않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채찍질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 베레아 성도들의 귀한 모습은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지 스스로 성경과 비교해보고 스스로 성경의 메시지 중심과 비교해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였죠. 당연히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이는 누구예요? 그건 설교자겠죠.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전하는 이는 설교자일지 모르나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내는 이는 누구예요? 그건 여러분 각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설명해내기는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목회자의 역할은 결국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분석하고 바르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그 역할까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막 삶의 적용을 막 구체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성향의 목회자는 아니죠. 왜냐? 제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처해진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저 목회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이고 하나님은 여기서 이런 의도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시 위로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위로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영원한 평안을 주고 이럴 능력이 목회자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거기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욕심입니다. 목회자는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고민하면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설교를 듣게 하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 조명해서 스스로에게 적용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진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짜 성령과 동행하는 아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의 작은 습관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 성도들이 이미 사실은 여백 성경을 사서 보고 있고 나름 메모도 해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청년을 보면 어떤 습관을 하나 갖고 있냐면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배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만의 시간에 이렇게 성경이나 이런 데 다시 정리를 해요. 오늘 들은 말씀의 핵심이 이거였고 또 새롭게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를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성향상 어떤 사람은 성경에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트에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가면 거기서 끝!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금방 오늘 들은 설교의 내용을 잊어버릴 거예요. 어제 뭘 들었더라? 아까 뭘 들었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와 전혀 다른 태도예요. 들은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상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고하는 작업. 그 상고가 뭐예요? 들은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들은 말씀이 이러이러했는데 이것을 하나님 왜 듣게 하셨을까? 내게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정말 그게 맞을까? 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메모하고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 봐야지 라고 고민하고 애쓰는 거죠. 물론 항상 적용점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이랬구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들은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다시 고민해 보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항상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투영되도록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런 씨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습관들을 내 안에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과 동행해서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